오늘부터는 또 고린도 후서, 우리 고린도 교회 우리 주시는 말씀인데요. 우리 교회에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메시지는 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똑같습니다. 사람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어찌 보면 일정합니다. 욥이 그랬죠. 고백이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또 고린도 후서를 보면서 원래는 1서, 2서, 3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었는데 고린도 만약에 그 서신이 지금 두 전서 후서 이렇게 된 한 서신이 있었는데요. 분신당했답니다. 그래가지고 한 서신이 더 있는데 그건 우리가 모르겠고, 그래서 밝혀진 것이 이제 전서, 후서 이렇게 해서 두 서신만 남겨져 있습니다.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은혜, 여러분들이 많이 풍성히 찾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그 인사지요. 어찌 보면 우리도 편지할 때 처음에 인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사를 어떻게 했냐면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축복하는 기도로 시작을 했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 축복한다는 건요,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어마어마한 놀라운 기도요, 축복이죠. 그걸 아는 사람은 맛을 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영적인 세계의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가 있어서 이렇게 되는구나, 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뭐 얼굴에 감정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죠. 또 그 어떤 사람은요, 그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짓말하면 반드시 티가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포커페이스라고 하죠. 얼굴에 종처럼 알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감정을 진짜 잘 숨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어떤 사람은 그대로 드러나는 사람 있죠. 그대로. 참 단순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참 단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숨기지 못하죠. 뭐 장단점은 다 있죠. 그래서 때로는 숨길 수도 있고 감출 수도 있는 부분이 우리 감정과 또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의지, 이런 거 감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상태는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인 상태는 그대로 드러나고 전달됩니다. 영적인 상태를 감출 수 있는 우리 인간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내 영적인 상태가 만약에 황폐되어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죠? 그의 삶이 황폐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다, 그러면 그 풍성한 은혜가 그대로 내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감출 수 없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질 때 오늘 메시지가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가슴을 이렇게 우리의 영혼, 가슴, 생각 거기를 막 이렇게 새겨져 가지고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변화되어질 때에는 이렇게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일 잘 변화시키는 건 충격을 받는 거죠. 근데 맨날 충격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변화시키는 방법은 계속하는 겁니다. 그게 또 우리를 변화시켜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이죠.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가 예수 믿고 또 진짜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를 깨달았을 때는 막 우리에게 충격이 됐잖아요. 이게 계속 충격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하나님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한번 딱 20년 전에 30년 충격받으면 그 충격이 지금까지 오냐? 그렇지 않거든요. 원래 우리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망각의 동물이고 자주 잊어버리고 자주 가치를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예배해라. 중요한 때일수록 예배해라. 예배를 계속 강조했어요. 매주 같이 예배드리고요. 또 우리 한국교회만 있는 새벽에 새벽 예배 계속 예배하도록 했어요. 그게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적인 상태, 이 영적인 세계를 정말 안다면, 영적인 상태를 정말 안다면 우리가 첫 번째로 문제를 정확히 보게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봐야 하나님의 뜻이 거기서 발견돼요. 사도 바울은 언제든지 이 교회, 이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2절에 되어 있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이 이 고린도 교회 또 아가야 지역에 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강력하게 믿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교회에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다 있죠. 성령인도 받는 사람, 못 받는 사람 다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영적인 상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상태는 무조건 축복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얼마나, 우리 고린도전서 하면서 얼마나 고린도 이 교회 엄청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사도 바울은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세계복음이 쓰임 받았습니다. 줄기차게 축복하고 줄기차게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요, 내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다. 그 정도로 사도 바울은요, 영적인 세계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그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그 교회에 전달된다는 걸 알았어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런 기도의 축복, 또 막 축복권 있잖아요. 우린 저주할 수 있는 저주권은 없습니다. 근데 축복권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이 있죠. 지금 우리 성도들도 축복하면 축복권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축복 기도하잖아요. 무조건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에게 기도해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외국도 나가고 해보려, 사업도 하고 뭐 하려고 하니까 기도해달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착각을 잠깐 했어요. 고쳐먹고, 그래, 하나님은 때로는 흩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냐. 안 가니까 사업하러도 가고, 밥 먹기 위해서도 가고, 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탁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면 되는 거 아니냐. 요셉이 노예로 가는데, 사업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노예로 가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그 속에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다른 사람 다 볼 때는
거의 망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너 예수 잘 믿더니 왜 망했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단 말이죠. 하나님은요,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기 때문에 세계복음화에 우리 그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세계복음화에 일정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는 열차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노예로 가는 거죠. 때로는 그게 밥 먹기 위해서 가지만 가는 겁니다. 뭐 사업하러 가는 겁니다. 그걸 딱 제가 그걸 안 다음에 무조건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가는 길에 가는 모든 여정이 우리 성도 기도할 때 가는 성도 그 길에 가정의 개인의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보호자의 축복이 뭐 상구삼이 축복이 알잖아요.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겉모습은 때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노예요, 포로요, 속이기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발걸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고쳐먹고 기도합니다. 내가 착각하는 게, 제가 착각한 게 많아요. 영적인 세계를 알다 보니까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있죠. 그 요즘에 MZ 세대라고 또 뭐 새로운 세대 또 한 명 2010년 이후부터 태어난 또 다른 세대라 하더라고요.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되지. 축복 안 하면요.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손주들 말이죠. 무조건 축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딱 이루어지도록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이거는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는 눈이 떠져야만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문제를 정확히 보지 못하면 답도 틀리게 낸다는 거죠.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왔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 현장에 문제 있잖아요. 사람과의 문제도 있고 뭐 경제 문제, 돈 문제도 있고요. 인간관계 문제도 있고요. 자기 자신의 영적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 근데 그 문제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히 볼 수 있어야 돼요. 문제가 왜 왔는지 이걸 정확히 보지 못하면 만약에 현장에서 우리 인간관계 있으면 사람을 지적할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원인을 사람으로 본 거예요. 절대 해결 안 됩니다. 답이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아침마당 안 봤습니까? 아침마당. 제가 예전에 아침마당 봤을 때는요, 이렇게 노부부가 나오고 싸워요, 막. 그럼 남편은 무조건 아내 탓이라는 거예요, 아내 탓. 막 살림도 못하고 뭐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 남편은 문제 탓을, 문제를 누굴 아내를 지적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야, 막 이래요. 참견. 그러면 아내는 참견한다는 거예요. 말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도 축복의 말이 좋은데 맨날 지적하고 뭐라 하고 막. 그러니까 이 아내는 스트레스 받고 또 공격을 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못 살겠다는 거예요. 이 부인도 문제 원인을 어디로 봤죠? 남편으로 본 겁니다. 이 때문에요, 평행선을 가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됩니다. 영적인 걸 모르는 거죠. 문제의 원인, 문제가 왜 왔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답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답을 찾고
틀린 답을 가지고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존재가 뭐냐? 사단이라는 겁니다. 사단이 옆에서요, 우리 인간을 속이고 있어요. 뭐저씨 눈 뜨고 잘 살고 있는데 안 보이는 사단이요, 속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사단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옆에 사기꾼, 그 사기꾼. 여러분들 사기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사기당하잖아요. 그 옆에서, 야, 사기꾼이야, 사기꾼. 야, 말 듣지 마, 사기꾼이야. 이 말 해주는 겁니다. 아, 사기. 막 평생 일해가지고 돈 모은 그거 홀라당 사기꾼에 털리잖아요. 그러니까, 야, 사기꾼. 그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사기꾼. 야, 그 사람 사기꾼이야. 마치 우리 인간을 말이죠, 사기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에요. 멀쩡히 눈 뜨고 있는데 확 사기치고 막 속여버려요.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냐? 사람에게 탁 두도록이요. 이 사단은요, 자기 존재는 없고, 아, 야, 예수, 그것도 2000년 전 얘기지. 그거 없고, 네가 잘 되고, 문제는 네 옆에 있는 그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꾸 사단은요, 자꾸 문제의 원인을 누구에게 돌리냐면 자기에게 돌리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두게 합니다. 사람에. 하나님에게 두게 하면 또 하나님 바라볼까 봐 사람에게만 한대. 육적인 거, 인간. 사람에게만 두게 합니다. 야, 너 옆에 있는 그 인간 때문에 그러는 거야. 사단은요, 그거 안 속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에게 딱 화살을 돌리게 합니다. 사단이. 자기 존재는 싹 감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속으면 우리 인간이 답이 없다니까요. 답이 없는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모든 문제는 우리 인간이 사단의 게임을 받아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 떠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러면 문제의 화살은 어디로 돌려야 되죠? 사단과 거기서 떠난 우리. 제일 먼저는 사단이란 존재가 있어서 우리를 속인 것이다. 우리가 그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인간관계 문제 속에 나를 되게 괴롭히거든요. 마치 형들이 요셉을 계속 괴롭히는 그 문제의 원인을 요셉은 형들에게 두지 않았어요. 참, 이 요셉은요, 영적인 세계를 알고 진짜 복음을 안 거죠. 사람에게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를 판 거, 그거는 사단에게 속았을 뿐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고 믿은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 확 눈 떠진 거죠. 사단이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사람들을 속이는 것과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딱 있다는 그 눈을, 영적인 눈을 확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화살을, 내가 노예로 가는 화살을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딱 보는 사람의 문제 대처 방법이죠. 이게 현장 딱 묻히셔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되게 괴롭히는 사람, 저도요, 어떤 사람 막 괴롭히는 이 사람 있으면 이게 막 머리털 빠지더라고요. 이게 사람, 그 인간 때문에 말이지. 영적인 눈 확 떠져버리니까, 아니구나. 하나님 나는 그 문제 속에 나를 갱신시키고 또 그 속에 하나님 정말 살리는 응답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화살을 사람에게 두지 않고, 사단이 이렇게 속이는구나. 저 영혼을 속이는구나. 그럼 내가 저 영혼에게 복음을 얘기하지 않았다면 저 영혼은 매 저렇게 속을 거 아니냐. 평생 사단의 놀이개가 돼가지고 말이죠. 사단의 장난감이 되고 맨날 사단에게 쓰임받는 말이지. 그래서 이게 그래서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단이요, 또 하나님 떠나서 왔다면 그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이 눈이 안 떠져 가지고요, 계속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갈등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시험이 오면 하나님은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내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죠? 근데 시험을 못 이겨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눈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답,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런 영적인 눈이 없으니까 왜 시험,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당하고, 저 인간 때문에 시험당하고,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말이지, 내가 시험당할 일이 없는데. 그게 영적으로 속는 겁니다. 이미 속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가 돼버렸다는 거죠.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이제는 지난주에 했죠. 깨어나야 됩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야 됩니다. 깨어난다는 거 여러분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얼마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그 정도가 우리 깨어있는 정도입니다.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확 떠져야 됩니다. 모든 문제는 모든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왔다. 안 떠나면 되는데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제의 답이 어디서 나오죠? 그리스도로 답이 나옵니다. 문제의 원인을 사람으로 보면 그리스도가 답이 안 나와요. 문제의 원인이 사단이요, 문제의 원인이 하나님 떠나서 왔다면 문제의 답은 그리스도밖에 안 나옵니다. 답이 그리스도로 나와야 돼요. 모든 문제는, 모든 갈등과 시험의 모든 건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나와야 그 사람 영적인 세계에 눈이 확 떠진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아까 말 문제를 잘 보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보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 뜻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를 몰라서 하나님을 떠났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 아닙니까? 그럼 사단이 우리를 속였으면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여 오셨다.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스도. 사단을 쫓아다니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지옥 배경이었던 그게 해결되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리스도로 해결되어지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 해방을 누리는 것이다. 참된 해방입니다. 완전 해방.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40년간 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근데도요, 애굽의 그 노예에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이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헤맸습니다. 참된 해방이 아니죠. 우리가요, 참된 해방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전에 불신자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그 근성이 있거든요. 이게 광야 근성, 노예 근성 이런 거예요. 완전히 해방,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노예였어도 완전히 해방. 모세는요, 노예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되지만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 같은 경우는요, 노예였어요. 근데도 완전히 해방당했죠. 라합은요, 기생이었습니다. 제일 천한 직업 아니겠어요? 여자로서. 완전히 해방당했습니다. 옛날 기생으로 있었던 삶이 완전히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완전 해방. 다윗 할머니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진정한 참된 해방을 하기 원하세요. 나를 억눌리고 나를 묶었던 모든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완전히 해방.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관계에 묶여 있잖아요. 완전히 해방되어야 됩니다. 완전 해방. 돈에 묶여 있잖아요. 완전히 해방. 어떤 사람은요, 인기가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력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단에게 속기 딱 쉽겠죠. 어떤 사람은요, 권력과 또 돈과 인기 이런 거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없어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없는 사람 그 차원 말고요. 갖고 있는데도 이거는 없어도 되는 거야. 난 이거 꼭 지켜야 돼. 난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없어도 돼. 때로는 버려버릴 수도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누가 이기겠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사람하고 그거 없어요. 나는 하나님으로 충분해. 이런 사람하고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너무 높은 단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해방한 사람이, 진정 해방한 사람. 아브라함도요, 처음에는 재물이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꼭 있어야 돼. 밥 먹고 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에 잡혀 있어가지고요, 점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옮겨갔더라. 나중에는요, 있으나 없어도 되는 사람으로 딱 변합니다. 전쟁이라는데 롯을 잡아갔어요. 조카를 잡아니 그 구출해 오면서 전쟁이 이겼어요. 소돔 왕이 말이죠. 재물을 좀 약탈한 그 재물 있잖아요. 전쟁하면 노획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딱 주려 하니까 필요 없어. 저는 그 장면 너무 제가 은혜 받아가지고 근래 난 실오라기 한 털이라도 내가 받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당신한테 재물을 받으면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거라고 소문나지 않겠냐. 여호와는 나의 큰 상급이고 방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는 거지 당신 그런 소문도 난 싫다. 대신 우리 같이 싸우러 갔던 사람들 그 밥은 먹여줘라. 아브라함이요, 없어도 되는. 근데 아브라함 그 전에 318명 가병을 움직일 만큼 거부였어요. 없어도 되는 사람.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안 속습니다. 사단에게 안 속습니다. 사람들 그걸 생명처럼 붙잡고 있는 의식주 문제 말이죠. 없어도 돼. 하나님이 산입에 걸으면 거미 주랴, 이게 불신자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일정한 뜻이 우리의 개인의 계획이 있는데 어찌 그 계획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나는 새 봐라, 누가 이 새들을 이거 걱정하느냐, 다 하나님 먹이시는 거 아니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해방, 모든 우리를 얽매고 누르고 있던 모든 것들이 참 해방을 받는 가장 중요한 오늘 여러분 언약을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하는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참된 해방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면 구원의 축복이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갖고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능력이 임하고 그 구원의 축복이 저 사람을 보면 뭔가 탈출구가 보여. 뭔가 해결될 것 같아. 저 사람 보니까 정말 인생의 답을 딱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저 사람과 얘기하면 내가 모르고 있던
내가 몰라서 헤매고 당하고 있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뭐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답을 딱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믿는다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내가 아는 사람 다르네.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요, 세상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존심 상하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때문에 현장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저주가 임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회복하면 거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두 가지 양면성이 교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회복하고 복음의 능력을 힘입으면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지옥 같은 그 배경의 삶들이 모든 현장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이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두고 계셔요. 우리 보고 그 축복을 누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현장마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요셉이 가는 현장마다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다윗이 있는 그 나라가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누구 힘으로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바뀌어지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런 변화 안 일어난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 믿었습니까? 정말 예수님, 예수 생명, 예수님 만났습니까?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 용사님 전에 얘기하셨어요. 나의 다메섹을 써봐라. 청소년들에게 얘기했는데 우리 어른들 한번 나의 다메섹,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아는 차원이 아니라 만났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를 나의 다메섹을 써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학교 우리 RTS 덕평 RTS 가면 나의 다메섹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믿은 거, 만난 거, 나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쭉 쓰게 되어 있어요. 나의 다메섹을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역사하셨는지 나의 다메섹.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나의 다메섹 딱 그거를 평생 얘기하지 않습니까? 평생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가서도 예수님 만난 다메섹 놀라운 빛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너 참 고생하는구나. 왜 나를 그렇게 핍박하니? 그때 예수님 만난 거 나의 다메섹을 말이죠. 왕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얘기합니다. 나의 다메섹을 계속 얘기했어요. 나는 어떻게 예수님 만난지.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거 얘기 들으니까 막 저거 막 때려 죽여야 된다 그러면 패고 막 죽이려도 못 죽이고 말이죠. 그래 합니다. 나의 다메섹. 여러분들 글씨를 한번 써보십시오. 글로 한번 나의 다메섹을 한번 써보세요. 내가 언제 예수님을 알고 믿었는지,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셨는지 그거 한번 써보면 됩니다. 그럼 나의 다메섹, 내가 정말 예수님 아는 차원도 잘 알아야 되겠죠. 근데 정말 만났습니까? 내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정말 있습니까? 그거 딱 확인해 보면요 압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막 여러분들 쓸 때 말이죠.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 나를 이렇게 만나 주셨고 말이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살리시기 위해 저는 90년도 아직도 기억합니다. 8월 달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말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달으셨는가? 그게 믿어지는데요. 수련회 갔을 때 그게 믿어지는데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했어요. 제가 집회 끝나가 저 때문에 안 끝내더라고요. 하도 대성통곡을 하니까. 그러고 나서 점점 20년 30년 믿으면서 야 그리스도의 비밀과 은혜가 이렇게 놀랐구나. 그러니까요. 나의 다메섹 써보십시오. 정말 내가 예수님 믿었는지, 만났는지, 나에게 뭐라 하시는지. 만나면 뭔가 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평생 언약을 뭘 주시는지 그 딱 붙잡고요. 그럼 있다, 언약이 있다. 그럼 그거 붙잡고 6일 동안 기도하는 겁니다. 요즘에 하도 계속 얘기하는데 이제 모슬렘이 5번 기도한다 하잖아요. 제 눈을 해보니까요. 한번 해보니까 5번 기도하려면 아침에 일어날 때 6시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먹고 9시에 한번 해야 됩니다. 기도. 또 점심 먹거나 점심 먹기 전에 12시에 한번 해야 돼요. 3번입니다. 그 오후에 좀 하다가 3시에 또 한번 해야 돼요. 또 저녁 먹거나 저녁 먹기 전에 6시 또 해야 됩니다. 그럼 5번이에요. 그래야 5번입니다. 이스라엘 모슬렘들은요 그렇게 5번 기도합니다. 메카를 향해서. 그러면 그냥 기도하다 끝나. 인생이 삶이 기도하다 끝나버려요. 저녁 먹고 나면 좀 쉬다가 자야 될 거 아닙니까? 일을 하려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 자는 이유가 뭐냐면 자는 시간 또 저녁 시간 이거 아니면 활동할 시간이 없어요. 평생 계속 기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기도하다가 인생 하루 끝난다니까. 근데요 그게 달라요. 계속 기도 속에 있으면 다릅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루에 5번 이게 다니엘은 3번만 해도 3번만 해도 됩니다. 우리는요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3번만 해도 됩니다. 아니 1번만 해도 됩니다. 사실 정말 그 시간에 하나님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 하나님은 처음과 끝인 하나님, 모든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단 1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 시간이 있다면 능히 이길 겁니다. 5번 하라고 기적이 일어날 거니까 감당 못하니까 감당 못할 은혜가 역사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하루에 1번만 해보십시오. 정말 하나님 다메섹 만난 그 다메섹 그거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딱 쓰는 겁니다. 찬송도 하고요. 우리 찬송가 제가 찬송가 요즘에 배우고 있는데요. 어플이 좋아가지고요 찬송가 다 불러줘요. 그럼 따라합니다. 찬송가 요즘에 이제 예수님 탄생 120장 쪽 130쪽까지 갔어요. 배우니까 이거 배우기 힘들다. 이거는 좀 약간 우리 찬송 첨가된 찬송 중에는요. 우리 고유의 풍이 있죠. 그런 찬송이 꽤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2008년, 2005년도에 지어진 찬송가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또 예전에 저 부산중학교에 그 목사님 누구시죠? 이 목사님 늘 얘기하는 그 목사님 그분의 찬송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수천하셨죠. 그러니까 찬송도 불러보고요. 하나님 앞에 하루에 1번은 불러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찬송, 하나님 딱 찬송하고요. 기도 딱 하고요. 때로는 일을 하시기 전에 딱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마무리할 때 또 한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진정한 해방이 무엇인지, 진정한 구원의 비밀이 무엇인지,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확인, 발견, 체험하고 그게 우리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이래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주냐면 진정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축복의 기도가 얼마만큼 파워 있고 얼마만큼 능력이 있는지 그 축복을 누리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해방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능력을 누리는 사람이 축복을 하며 기도한다라고 보십시오. 달라지는 겁니다. 그 놀라운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 축복을 내가 붙잡고 고린도교에 계속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계속 기도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과 뭐 사업터, 기업터 터 있잖아요. 현장. 그걸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 보좌의 축복이 함께해 주십시오.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말이죠, 미래와 시대 살리는 응답으로 이어지게 해 주십시오. 기도, 축복,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아유 저 왼수 같은 년 이런 여러분들 그럴 일 없는데 밖에서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욕도 말이죠. 예전에 그런 욕이 막 희한한 막 쇠가 빠지게 막 이런 욕, 막 연병할 욕, 막 이런 막 그러니까 그 욕을 많이 하는 그 지역은요, 진짜 문두병자 환자 많고요. 자살하면 혀 빠지니까 자살하면 많고 그래요. 우리는 무조건 여러분들 얘기했습니다. 무조건 축복합니다.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그 못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거니까 무조건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같이 누릴 수 있도록, 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죠. 이 놀라운 다니엘과 세 친구의 팀들이 저 바벨론 막 뒤집었잖아요. 움직였잖아요. 이런 팀들이 하나님 내 주위에 다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편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 위해 넘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론 나오는 거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결단만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 내가 문제를 정확히 봐야 되겠어. 이제 내 속지 말고 문제 정확히 보고, 이제는 복음의 능력, 참된 해방, 진정한 구원의 축복 내가 누리고, 내가 만나는 사람 누리고 말이죠. 그리고 축복의 기도가 뭔지, 얼마만큼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이 축복 기도해야 되겠구나. 결단만 내려도 됩니다. 실천을 해야지. 실천할 힘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거 알잖아요. 알지 않습니까? 결단만 해도 하나님은요, 언약만 붙잡아도 하나님은 힘 주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놀라운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유럽을 변화시켰고요, 아시아를 변화시켜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절묘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 속에 있었던 거죠.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 오늘도 가장 중요한 시간표 맞으시기를, 그 언약을 붙잡는 최고의 그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고 복음의 능력을 누리며, 또 오늘 가장 중요한 결단이 되어지는 가장 값진 시간, 또 새로운 참된 시작의 축복을 누리는 오늘 그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